함께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도 우리 3일 동안도 지키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들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4절 5절입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2절 3절입니다.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찬송가 154장입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주하게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로 쏟아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65장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윈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에는 김세범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며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이심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3일 동안에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기도하는 예배당으로 나올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3일 동안의 허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지은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긴 코로나로 핑계 삼아 저희의 믿음과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고 주여. 충성된 주님의 자녀들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금 이 시기를 더 믿음과 소망 잃지 않고 당당하게 건강하게 주님과 늘 함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 서목교회가 코로나 이전 모습보다 더 배가 되는 예배당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니다. 아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고 주여. 예배 모습이 더 열정 있게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대에 잠자고 있던 저희 한국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꺼져가는 기도의 불길도 활활 타오르게 하시며 아멘. 주님께 예배하는 열정이 이 나라 교회에 타오르게 해주시길 원하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국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 나라도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낯선 타국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거 간구하는 기도 들으시고 항상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있는 저희들은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저희들은 저희들이 있는 이곳에서 복음을 위해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기에 전도하는 두려움, 걱정을 없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주여.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저희도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평강으로 채워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절 같이 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하루의 모든 일과를 예배로 이와 같이 마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또 여러분의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또 세상의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주간 첫째 날 주일에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일에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면서 이 말씀을 잠깐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것을 이제 입증하는 이러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왕으로 모든 만민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절대 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공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밝히셨을까?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셔야 했을까?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말씀을,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신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있는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스가랴 선지자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이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에게 갑자기 말씀을 하신 게 뭐예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이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지금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런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에게 갑자기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뒤의 정황 상황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왜 끌고 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도 안 하셨어요. 혹시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렇게 그냥 말씀을 던졌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갑자기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무슨 말씀이야 이게? 두 제자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을까? 아니, 갑자기 맞은편 마을로 가서 새끼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황당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자초지종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대하여서 누가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은 똑같은 이러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는가.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이와 같이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의 성취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는 말에 어떤 제자가 그러고 순종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하시겠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해를 다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만이 내가 순종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확실히 마음에 새기면서
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지는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대하여 무조건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두 제자가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중에 이 말씀을 깨닫게 이렇게 하셨어요. 당시의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지만 만약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순종하고 그 이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동참하는 참된 성도, 참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왕으로 세상에 오심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으로 세상에 오심을 전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을 선포하시고 있지요.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5절의 말씀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오기 전에 500년 전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가 이 땅에 오시느냐,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갔고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생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예언해 놓았지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이미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한 자로 오실 것이다. 그 겸손의 상징이 무엇이냐,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당시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러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현장으로 십자가에 가까이, 점점 가까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심을 믿을 때에 구원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오신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겸손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겸손의 의미보다 더 많은 풍성한 의미를 다루고 있는데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겸손하여라고 하는 이러한 말, 이 단어의 뜻은 다른 사람에게 억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공공한 상태에 있는 상황을 의미할 때에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성경에는 그냥 겸손, 이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번역을 그렇게 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출생 신분이 비천한 이러한 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래서 고향에서조차 멸시하고 천대함을 당했지요. 목수의 아들이 뭐 대단한 거 뭐 하겠느냐. 심지어 형제들까지도 진짜 메시아면 6월절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하면 되면 금방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냐 이러면서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느냐 하는 것을 예언해 주었는데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예수님의 외모를 상상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물기가 많은 곳에서 나온 게 마른 땅에서 삐질삐질 솟아나는 이러한 뿌리 같아서, 그 다음에 고운 모양도 없고 참 멋있다 뭐 그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할 때 예수님은 미남이 아니셨구나. 그리고 막 근육이 많으신 분도 아니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볼 때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아요. 그럼 나는 예수님보다 조금 더 낫겠구나. 예수님의 그 모습보다 좀 건방진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하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 저 사람을 닮고 싶구나. 야, 저 사람 참 멋있다. 이러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왕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섬김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그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심령 속에는 뜨거운 영혼에 대한 사랑과 이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가지고 사랑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겸손의 왕으로서 섬기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죽기까지 섬기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섬김의 왕으로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를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왕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에 대하여서 예수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맞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러한 자들이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서 호산나 찬양하며 환영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여, 이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70인역에는 지금 구원하소서 이러한 말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70인역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지요. 구약성경 히브리어를 그 당시에 쓰는 헬라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70인 번역이에요. 구약 성경이 처음으로 이와 같이 번역된 것이 70인 번역이에요. 그런데 그 번역을 하면서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구원하소서 간구하소서 이러한 것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음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지금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호산나 찬양을 하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찬송을 받으시고 구원을 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이 찬양으로 외쳤던 것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걸 조금 다르게 기록을 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가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기다렸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윗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구원으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독립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맞이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구원과는 차이가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구원을 바라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와 같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여리고 성에서 맹인을 만났던 사건이 있지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이러한 맹인을 만났어요. 이 맹인이 만났을 때에 이제 그의 이름은 나오죠.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나와요.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이러한 소리가 들려서 소문이 들렸어요. 그때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있는 쪽을 향해서 소리를 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이 말이죠.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외쳤을 때에 그를 주님 앞으로 불렀지요.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서 보이진 않지만 소리 나는 곳을 향해서 뛰어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고쳐주기 뭐라 그랬어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즉시 나왔어요.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눈을 뜨고 다니는 이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했던 거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매일 앉아서 구걸만 하는 이러한 인생으로 끝나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즉시 그에게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오심으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이 세상에 우리에게 임재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쓰며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호산나, 구원의 주님, 나를 구원하실 주님, 지금 나를 구원하실 주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믿고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찬양하며 소리 높여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고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분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온 것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으로 믿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믿었습니다. 구원자로 믿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만 믿었던 것이 바로 11절에 나타나고 있지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의 하나로 생각했지만은 그 중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셨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모셨던 이러한 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아 놓았어요. 그리고 그 위로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걸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의 옷을 벗어서 땅에 깔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시에 이 겉옷은 저녁에는 이불도 되고 외출할 때에는 외출복도 되고 이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가장 존경하는 이러한 자에게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외투밖에 없으니까 그 외투 벗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깔아놓고 그 위로 가시라고, 그 위로 가시라고. 이것은 그들의 헌신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옷을 벗어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을 했던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호산나 찬양하며 날마다 나의 구원주가 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생활합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주님을 입술로만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지 못하는 이러한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 위에 나의 겉옷이라도 다 깔아놓고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생활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오셨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뜻대로 해라.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으로 오시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이심을 확실히 믿으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셔서 지금도 왕이세요. 우리의 심령 속에 왕으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심을 믿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이 땅에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나귀 새끼를 타고 섬김의 왕으로 찾아오셨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승리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역사하심과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참된 성도, 참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135장 같이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귀한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로 함께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지만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에 동참하는 것도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믿음 오래 사다가 이곳에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내일 새벽에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한 마음이 되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주의 고난에 우리가 날마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더 나와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생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영광을 누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와 귀한 예물을 봉헌한 모든 심령 위에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3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